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학개서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사명을 놓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늘과 땅과 또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에 큰 재앙이 임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화가 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 대해서 칭찬과 위로와 격려를 주고 있다고 한다면 매우 흡족하게 목사의 설교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의 설교가 강합니다. 책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좋은 마음으로 설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이었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느냐? 이 백성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며 그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며 자기들의 부귀 영화만을 쫓고 있다. 뭐하고 있느냐? 그들을 일깨워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주어졌습니다. 너희들이 전대가 구멍이 뚫린 것처럼 모아도 다 새어나가버리고 뿌려도 많이 뿌려도 거두지 못하고 있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 너희들이 신앙에 대한 열심을 놓쳤기 때문이다. 삶의 우선순위를 버렸기 때문이다. 성전 건축이 너희들에게 제일 시급한데 그걸 너희들이 하지 않았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학개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판한 것입니다.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반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읽은 말씀을 12절에서 보게 되어지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버린 겁니다. 책망하고 있는 선지자의 말을 그냥 저 강한 설교야,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저 쓸데없이 무슨 우리에게 억하심정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난 저런 말씀 못 받아, 이렇게 무질러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청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과 포로 후에 달라진 점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 70년을 통해서 뭐 거룩하게 되었다든지 그들이 겸손해졌다든지 또 그들이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든지 이러한 어떤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딱 이거였어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책망이든지 그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부담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의 배경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 왕족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정말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선지자가, 대단한 선지자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호소하는데도
그 말씀을 귀뚱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아예 말을 안 들어버리니까 3년 동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몸에서 옷을 벗겨버리고 빨가벗은 상태에서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하며 너희들이 내 말을 청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벌거벗겨짐을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로 호소를 했지만 그를 시위대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맞지 않고 자기들을 좀 힘겹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고난의 세월을 통과한 후에 이들이 달라진 점이 자기들에게 조금 힘겹게 말을 하는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의 때를 은혜로 승화시킨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격이 다듬어진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비유를 상하게 하고 내 속을 확 뒤집어 놓는다 할지라도 신경질을 내지 않습니다. 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정신을 차리고 더욱더 귀를 기울입니다. 책망의 말씀이 선포되면 눈물을 흘리며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이것이 고난의 때 고난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통과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들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의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교인들이 좋아하는 설교만을 한다고 하지요. 100년 전에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100년 후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책망과 권면의 설교가 사라져갈 것이다. 특별히 지옥에 대한 무서운 설교는 없어지고 말 것이다. 실제 100년 전의 예언이지만 지금 글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VIP 축제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어집니다. 거의 새로운 신자들이 오게 되어지면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무슨 큰 선심을 쓰는 것처럼 목사님 교회 나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나 대접해 주십시오. 이런 그 이상한 양상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깝깝한 겁니까? 교회를 나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깝깝한 겁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깝깝한 겁니다. 그들은 병들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그들은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애탐이 무언지를 모릅니다. 실은 그들이 더 애타야 되고 그들이 더 깝깝하고 그들이 더 고통해야 되는데 먼저 교회에 나온 사람들, 믿음 안에 선 사람들이 더 깝깝하고 더 안타까워합니다. 주객이 전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은 새로운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오라 쉬게 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은 이 말씀까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말씀, 중요한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교회는 새로운 멍에를 매는 거예요. 세상의 멍에는 우리를 죽이는 대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약속하며 거기로 우리를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되어가는 그 모습을 또 우리 성도님들이 참 복을 받겠다, 복의 열매를 맺겠다, 어떤 이런 그 기준들을 말씀을 듣는 태도에서 봅니다. 그들이 말씀을 잘 받을 때 얼굴이 바뀌어갑니다. 눈빛이 달라져 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복의 열매들을 맺어갑니다. 그러나 목사의 설교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오늘 저렇게 소리 빽빽 지르고 오늘 사모님한테 무슨 스트레스 받았나? 집에서 싸웠나? 이런 식으로 목사의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눈빛부터 다릅니다. 그리고 얼굴 표정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돼요. 목사의 설교를 어떤 가설이나 제안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지금 나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받는 사람들, 완전히
나뉩니다. 그리고 삶의 결과 역시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여러분은 난 과연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나 각자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때 저한테 굉장한 강한 압박을 느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 강해. 과연 정말 제 설교가 강할까요? 만약에 제가 선포한 설교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설교를 한다고 하면 제가 강할까요? 하나님이 강할까요? 제 학창시절의 한 기억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집에를 잘 안 들어가고 불량 청소년으로 친구 집, 친구 자취방 이런 데 전전하며 살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친구 중에 좀 집이 부유한 친구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경찰관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늦둥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거의 50이 다 돼서 늦둥이 아들을 낳았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늙었는데 집이 굉장히 부유해요. 근데 이제 그 집에 가면 밥도 반찬도 고기 반찬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기를 좋아했는데, 그런데 그 집에 가면 딱 한 가지, 이 아들 녀석이 이제 친구지요. 우리에게 이제 부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운 분이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말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 집에 오면 담배도 피우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머리가 좀 벗어지셨는데 굉장히 무섭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집에 이제 가서 우리가 이제 조심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에 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청소년기 시기에 불량 청소년들이 욕을 많이 하는데, 말만 하면 이제 욕인데 담배는 안 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방에서 막 욕을 하면서 말을 우리끼리 이제 재밌게 하다가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방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방문을 열었어요. 확 제끼더니 우리한테 여러 가지 말을 했어요. 이제 잔소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인간이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했는데, 그때 저는 그분의 그 표정과 그분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친구 녀석이 아버지가 무섭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무서운 아버지의 그 말, 일제시대 때 경찰 순사를 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와, 정말 살벌하더라고요. 저는 이때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직접 저 같은 목사가 아닌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죄와 허물에 대한 책망을 여러분에게 준다면 어떨까요?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분을 지지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아무리 그 사랑이 통하지 않는 그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VIP, 직사 대접으로 일관하는 것을 하실까요? 때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저도 모르게 신들린 것처럼 제가 생각하지 못한 감정을 담아내고 말씀이 증거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는 신부보다 100배나 위험하다고 칼빈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는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을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혹시 직접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신 분이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누군가가 말씀을 증거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대학교 때 사형리를 접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신 분도 계실 거지만 거의 대부분 이게 리서치를 해봤더니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만큼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거죠.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에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고 첫 번째 자리에 이 말씀의 위치를 둬야 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단점이 있고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목사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목사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또한 미래 속에서 아름다운 복을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세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말씀만 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나를 책망하고 나에게 아주 강하게 대시하는 저런 설교 역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라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줄 아는 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고개를 숙이게 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즉각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보다 좋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부담되는 설교고 저 설교를 받기에 내 마음이 어려워요.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래서 성전 역사가 제게 되어지고 그것이 급속도로 완공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혹시 강팍한 마음으로 거부하고 있는 말씀은 있지 않는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생에서 다메섹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강단에서 목사의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크게 여러분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청종할 줄 아는, 순종할 줄 아는 자세를 가지셔서 여러분의 하는 일들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남은 생애를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각자 처해 있는 환경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